그러면 누가 그런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살 수 있을까요? 다 같이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때를 강화할 것이며 너는 의로울 것이며 내가 내게서 얻어질 것이며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또 내게 너를 취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첫째로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미래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에서 살 사람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진리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집에 들어가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매우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절대 손해입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말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와의 교훈을 받으면 자녀들은 크게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자녀들을 다르게 해석하면 여호와의 제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 생활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생활은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전도와 제자 양석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결단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간만 흘러 5년, 10년이 지나도 영적인 자녀 하나도 키우지 못하는 외롭고 허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었을 때 저의 삶이 현재 딱 이러한 상황이라 놀라게 되었습니다. 숭실대에 입학하고 이곳 명림 선교교회에 출석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듭나지 못했고 세상의 출세와 안위 그리고 소시민적인로 가정을 꾸리는데 저의 마음을 쏟았습니다.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은 결과적으로 한 명의 제자도 섬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간혹 형제들을 만날지라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양육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여름 수양회를 통해 저는 그동안 열매 없이 살아왔던 삶을 회개하고 전도와 제자 양성에 전심을 다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본 선교의 비전뿐만 아니라 숭실대 캠퍼스 개척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저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때문에 이번 학기에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를 시도해보았고 그 결과 현재 3명의 형제 자매들과 일본어 스터디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12명의 숭실대 후배 양성을 목표로 도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얻는 축복은 첫째 보석집에서 살고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교훈을 받고 제자가 되면 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평화와 의입니다. 이것을 소유하면 학대와 공포도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될 때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게 되면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양떼들을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키워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살고 의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 또한 의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지도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학대와 공포가 없이 평강과 의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분쟁하는 나라들을 패망케 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대적하며 송수하는 모든 혀는 정대를 당하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파괴와 진멸의 도구로 쓰였던 그들은 다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정들의 기업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이 세상과 장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저희의 대적을 다 패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주권자이십니다.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하나님이시오. 반대로 파괴하고 진멸하는 자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양쪽 다 필요한 대로 쓰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원한 기업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제자 생활을 잘하면 세계는 우리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강대국이 감히 파괴할 수도 없고 오히려 패망할 것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기업, 학문의 기업 등 여러 기업들을 잘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에서 모든 캠퍼스와 열방을 품을 만한 장막터를 넓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각 목장들도 장막터를 넓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와 재능과 재물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길게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재들을 잘 활용하고 아끼지 마십시오. 진정한 축복은 장막터를 넓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제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 가진 미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비전을 같이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는 장막터를 넓혀서 이러한 축복들을 누립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새해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요절인 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자를 아끼며 알리되 너희 주를 기대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목장의 민간인 최종선 목장입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라. 6절 이사야서 54장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역사적 맥락은 21세기의 첫 장을 살아가는 우리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끝모르는 탐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파국에 더해 북핵과 중국의 부상, 온난화와 같은 환경 이슈 등 현재 한국이 처해 있는 심층적 상황은 국가의 생존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며 그 속에서 우리 개인의 삶 또한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20대는커녕 10대가 꿈을 가지게 해도 퍽퍽한 현실 속에서 저희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출렁이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3년 4개월간의 고생을 마치고 대학원생 신분으로 이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시대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서산을 떠나 서울로 또 세계로의 삶의 터전의 변화를 맞아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통해 다음의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합니다. 첫째, 제가 넓혀야 하는 장막터는 무엇인지. 둘째, 하나님이 제게 주실 번영과 축복은 무엇인지. 그리고 셋째, 이 축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1. 불신과 욕망으로 메마르고 황폐한 자신을 고백합니다. 1에서 3절은 상식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원리가 잘 나타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불임으로 고통받고 버림받은 여인의 상황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가질 것이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녀가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주실 풍성한 후손에 대한 축복 때문입니다. 저는 풍성한 축복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상황과는 다른 경험을 더 오래 했습니다. 가정 불화로 힘들었던 어린 날과 가난으로 연단된 대학 시절, 그리고 제 욕망이 자초한 메마른 군생활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려 매번 음악과 사람의 기대를 했지만 금세 바닥이 드러나고 허무할 뿐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고된 과정을 이겨나가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신앙의 불순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도전하기보다는 저의 의지와 노력에 의존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과 갑자기 닥쳐온 가난한 생활로 방황하던 제가 학업에 혼신을 다하게 된 것은 2.82의 평점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2학년 2학기부터였습니다. 군대를 갈지 혹은 학교를 그만둘지가 달린 제게 장학금은 절실했고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장학금이라는 것을 깨닫고서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4점대 성적으로 과 차삭을 하게 되자 믿음은 흐려지고 예전에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구하기보다 돈 버는 심정으로 공부하며 제 성실에도 의존했습니다. 또한 졸업 후 군입 때까지의 반년 이상 풍성한 과외 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셨지만 약 일주일간 겨울 새벽을 열며 명륜동 일대에 200장이 넘는 과외 전단지를 붙이고 다닌 저의 노력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군입대 전까지 군사훈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의 운동, 그리고 국제대학원 입시를 위해 쏟아부었던 9개월간의 어학과 전공 공부 또한 제가 스스로의 계획과 노력을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줍니다. 이러한 저의 태도는 둘째, 보이는 현실에 생각이 제한되어 큰 꿈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장사꾼 부부의 자녀로 또 가난했던 고학생으로 지내며 어릴 때부터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습니다.